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실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딱 보이고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찾아 헤매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설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쓴 신뢰라는 책에 존 캐버너프라는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뭔가 자신의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자신의 그 안식년 동안 가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캘커타, 인도에 있는 캘커타 맞나요? 거기에 가서 테레사 수녀가 섬기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 학자 캐버너프를 만나서 혹시 기도해 드릴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게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답이 있으면 내가 정말 좋겠는데 그러한 답을 하나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이 캐버너프한테 해줍니다. 확실한 답을 당신이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답이 있다면 오히려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확실한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확실한 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답이 아니라 더 견고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삶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정도면 안정이 됐고 이 정도면 내가 참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한 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초반부에 나오는 기도는 항상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도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결국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는 보여주셔야지요. 뚜렷하게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 내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기를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확실한 것들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도 옮기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에는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진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나 멈추어 서는 것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전진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 전진한다. 전진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떠나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배를 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끌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배를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지 배를 끌고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닷물에 뛰어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괌에 한번 갔는데 구명조끼를 입혀주더니 바닷속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을 어떻게 보냐고 그랬더니 물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바닷물에 들어가 봤는데 수영장에서 수영은 잘 하거든요. 잘하는 이유는 바닥에 땅이 내 발이 닿기 때문에 잘 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닿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아마 배를 타고 다니는 거는 좋았을 텐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배를 떠났습니다.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나와라, 걸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었어요. 배에서 떠나니까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배를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자신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떠나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디디고 있는 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아무도 전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떠나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떠나라.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 본 채 떠나라는 음성만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떠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당황스러우셨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라고 했다고 그냥 떠나면 어떡하니 그런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재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면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직 뭔가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겠지요. 분명하지요. 그것은.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도전들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날 때 떠나고 전진할 때 전진할 때 이 아브라함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떠남과 전진을 이루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들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막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는 이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싫어서 떠나지. 너랑 나는 끝이야. 내가 너 진짜 싫어졌거든? 그러면서 떠나지. 싫어서 떠나고. 또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루해서 떠납니다.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은 싫어서 떠나지도 않았고 지루해서 떠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저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에서 정말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5년을 자랐는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임스에는 한인교회가 2곳밖에 없어서 싫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어요. 나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셨고 제가 가야 할 곳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떠나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또 다릅니다. 참 복잡한 게 이 사람이에요. 가기 싫은데요? 내가 왜 떠나야 되는데요? 주님께 그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 듣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시죠? 순종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은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 외국어예요. 히브리어. 외국어 하나 더 배우세요. 자,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인지 안 하신 분은 나는 절대 순종 안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는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순종을 어느 순간 갑자기 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고 뭔가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쌈박한 뭔가가 팍 나에게 떨어져야 내가 그때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셔야 내가 순종하는 거고 특별하게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내가 순종하는 거지 이거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순종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날 특별하게 여러분 역사하시면 여러분 못 삽니다. 이상해집니다. 사람이요. 그냥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두실 때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알겠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우시길 바라고 그 일들을 위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고 작은 것 하나씩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방향을 잡고 전진했습니다. 그 방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아주 특별한 것이 뚜렷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소리를 잘 듣고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그런 게임 해본 적 있죠? 눈 감고 술래가 돼서, 눈을 가리고 술래가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보는 게임 안 해봤어도 본 적은 있죠. 예, 그때 어떻게 사람을 잡습니까? 소리를 듣고 가는 거죠. 소리를 듣고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자꾸 들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내가 손에 붙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만큼은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잊혀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돌에 새겨놓으면 잊혀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리 이 돌에다가 새겨주시면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면 이것도 지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과 자손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고 해보세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사람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이고 너무너무 악한 존재이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면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드뭅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그런 제목도 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 혼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혼자서 지내면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 안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바라봐 주시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너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잘 가보자.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까?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길에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어느 순간 만나면 갑자기 내가 그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되겠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막 생깁니다. 저는 이거는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일 같아요. 이거는요, 선교단체에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단체에서는요, 급이 있어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어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을 따서 올라가면
그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도와주는 건데 교회는 그런 급수를 안 따져요. 교회가 급수 따지겠어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급수라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 목사님이 계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한 전혀 여러분이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혹시 내가 언제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언제 또 장로가 되고 이런 급수를 따라서 올라가 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보세요. 어느 날 교회에서 나보다 조금 믿음이 약한 형제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오는 생각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경험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섬겨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직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기들도 아직 철이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애기 이름이 뭐더라? 서윤이가 갑자기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당황해서 못 견딜 거예요. 아직 서윤이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어느 순간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리 잡혀가는 어느 순간에 그때가 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텐데,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될 텐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조금 더 내가 그를 섬겨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기대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걱정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만히 누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6번째,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텐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텐트에 살죠? 떠나려고. 언제든지 떠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자꾸 불러주시니까 그래 또 부르시면 내가 또 떠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떠나려고 장막에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에임스 반석교회라는 좀 특별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언제나 그 부르심을 듣고 떠날 준비를 하려고 장막에 살면서도 자신의 삶들을 유지해 나가고 자신의 삶을 키워나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 보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에너지를 품고 언제든지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약해질까요?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 때문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고집 때문입니다. 무엇에서 떠나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과감하게 그것들을 집어던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죄의 습관들, 죄가 나를 붙잡아 놓고 있던 것들, 세상의 가치관에, 세속의 가치관에 그대로 붙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편했던 나 자신의 모습들, 옆집 사람이 이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친구들이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나를 묶어놓고 지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서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복이 되라라는 겁니다. 복이 되라. 따라해 봅시다. 복이 되라. 나에게 이 세상에서 화려한 어떤 것들을 나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사는 것 모든 것 다 가지게 해줄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들, 말씀하는 것들 다 순종하면 내가 너를 정말 높여줄게.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라. 그것은 사명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모든 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보다도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따라오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전진하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의 익숙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그 믿음 나에게 보여줘. 그 믿음 나에게 보여줘. 나를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한 군데 짱 박으면 누가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저는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조금 더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떠나게 하시려면 보여주셔야죠. 내가 에임스 반석교회에 가게 되는 것이라면 진작 말씀하셔야지.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헤매게 하시고 나를 알고 두렵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내 마음은 너무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움직이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디디고 섰던 땅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야 할 곳을 그때서야 보여주셨습니다. 꼭 아브라함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저를 축복해 주었던 그 선배의 말이 생각나고 그 선배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어떻게 축복해 주었나 하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진영이 너에게 임하길 바란다. 뭣도 모르고 아멘 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겪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때 아멘을 내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멘한 거 후회하시죠?
좀 마음이 답답한 그때가 되어서 한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남들이 하는 목회, 남들이 가는 교회, 똑같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정말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바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고 싶습니다. 제도에 얽어매어서 그냥 어떤 것이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같이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있으면 가르쳐주든지 어든지. 그런데 어디라고 말을 안 하고 분명히 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에임스 반석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부담이 돼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참 암울하고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뛰어내리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후퇴가 아니라 치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